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귀한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추사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우리가 담대해지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거슬러 초대교회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기 155년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서머나에서 있었던 교회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포스라는 존경받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훗날 요한에 의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제자였던 셈입니다. 서기 155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치 아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던 시절 폴리카르포스는 그가 평생을 섬겨온 도시 서머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로마 제국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선동하여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체포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길에 휩싸이는 환상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폴리카르포스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훗날 16세기 영국 옥스퍼드의 거리에서 화형을 앞둔 두 종교개혁가 레티머와 리들리 주교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화형대의 장작더미에 불이 붙기 직전 레티머 주교는 동료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리들리 주교, 남자답게 행동하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는 이 불은 영국 전역을 비추고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이 될 것이오. 다시 이 세기 서머나로 돌아가 봅시다. 체포된 폴리카르포스는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콰드라투스 앞으로 끌려갔고 곧이어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장의 관중석은 그에게 적대적인 이교도들과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독은 이 존경받는 노인을 순교자로 만들어 민심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폴리카르포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당시 폴리카르포스의 나이는 최소 86세,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자 폴리카르포스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위협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적이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겠다. 하지만 폴리카르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러자 폴리카르포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잠깐 타다가 꺼질 것이지만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오. 총독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기독교인들을 향해 저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고 외치기만 하라.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로 불렸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기꺼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관중석에 앉은 이교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저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격분한 총독은 즉시 화형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화형대에 묻기 위해 못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르포스가 말했습니다. 못은 필요 없다. 나는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병사들은 그를 밧줄로 기둥에 묶고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불길이 타오르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그를 거대한 장벽처럼 둘러쌌지만 그의 몸이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사형 집행관은 결국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총독에게 가는 길에 로마 병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단 2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어. 그 2마디만 하면 당신의 생명과 사역,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단 말이오. 그 2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카이저 쿠리오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하지만 폴리카르포스는 그 말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 대신 기독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지켰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신약 성경 자체에 기록된 최초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스 쿠리오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서기 155년 그날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그 시대에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고백,
예수는 주님이시다 에서 주님, 즉 쿠리오스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쿠리오스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단순히 선생님 또는 나리와 같이 상대를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둘째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에게는 주인이신 쿠리오스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절대적 칭호인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도나이는 절대 주권자, 만유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했을 때 바로 그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쿠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구약의 그 아도나이, 즉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절대 주권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 쿠리오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때 슬픔이 아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 대관식을 치르러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즉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곁을 떠나셨지만 이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승천의 반대편, 즉 하늘에서 벌어진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만 수천의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늘의 찬양이요 순교자들의 노래이며 교회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예수스 쿠리오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다른 주권자는 없습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 왕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카이사르는 누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 돈, 명예 또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 되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폴리카르포스와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폴리카르포스의 용기와 믿음을
초대 교회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황제 앞에 무릎 꿇기보다 주님을 따르다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락함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